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유하고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 드렸지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만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위대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눈이서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왕의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완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주님의 만드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길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길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길 바랍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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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우리 간절히 찬양드립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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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 내가 정말 느끼지 못하고 내 삶에 아마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분명히 15일 정도로 Authorization with 가나안 Google 땅에 가는 successful. 길이 있어요. You may now close this. 해변으로. 그리고 두 번째 길은 거상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광야로 난 길이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데 사람이 안 간 길로 인도해. 안 간 길로. 그러니까 길이 없는 대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홍해로다가 딱 갖다 멈춘 거야. 홍해 앞에. 근데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특별본거 600승을 끌고 바로가 쳐들어오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는 애굽의 군사가 올 때에 원망하면서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인도했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 계획대로 이끌으시는 거야. 그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비록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계획을 모르면 어때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기회를 많아.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해결할 길이 없어. 도저히 내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 어떤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우리가 문제가 그렇게 빠질 때가 많아. 그럴 때에 꼭 우리가 알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는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 계획을 모르면은 예수 믿으면 원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있다면은 미래가 있다 없다? 내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내가 인정을 안 하면은 항상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고생하고 진짜 스트레스 받고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고, 그렇게 계획을 붙잡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가 느껴지는 거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체험을 할 때에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본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나를 보는 눈이 뭐냐?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빠질 때에 이런 생각하게 돼. 기대가 돼야 돼. 와,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를 걸을 때에 우리가 인생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탁 만날 때에 믿음으로 기대를 걸어. 아,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 건가?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을 건가? 어떤 체험을 얻을 것인가?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답게 체험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냐?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그렇게 나눠. 구약은 성부, 신약 성경은 성자, 지금은 성령 시대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셨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도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부 시대만 구약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똑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봐야지만 아, 구약 시대도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걸 보는 눈이 열려야 지금 나에게도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군사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뭐가 목적이냐?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을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군사도로로 가면 15일 정도 가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상인들이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전혀 사람이 걸어보지 않은 엉뚱한 길로 인도를 하시면서 뭐를 훈련시켰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믿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어떻게 역사할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기대에 걸어지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로다가 인도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인도받으려면은 구약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봐야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우리 성경을 좀 빨리 찾아줘. 이제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창세기 5장 22. 벌써 이렇게 찾았어요. 감사. 자, 22에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구약시대 성부 시대가 아니요.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에녹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셨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늘로 몸체 같이 승천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성령 감동받고 인도받고 성령의 보호를 받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에녹과 같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얘기는 성령 인도를 받았다, 성령과 함께 했다 그 말이고, 오늘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잖아.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 눈을 떠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 시대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막 그래서 완전히 타락하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들로부터 떠나버렸어. 그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로 완전히 멸망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렸단 말이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 그러나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버리면 뭐가 한다? 멸망받았다 그 말이잖아. 구약시대의 역사신 성령님.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성령이 함께한 역사가 나와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모르면은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19장 14, 16절 찾아봐. 19장. 우리 성경이 이렇게 멋지게 찾아주는, 빨리 눈 깜빡아서 찾아주는 우리 귀한 청년 위에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게 성경을 늦게 찾아주면은 졸릴 텐데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팍팍 찾아주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가만히 있어봐. 내가 성경을 잘못 찾았나 본데? 18장인가? 창세기 18장? 아니야, 창세기 18장이 아니고 14장이다. 14장. 맞아, 14장이야. 내가 여기 19장으로 찍었어. 미안합니다. 창세기 14장. 제가요 19장인데 찍었는데 14장으로 딱 생각나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실력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 2장에는 인간창조, 3장에는 선악과, 4장에는 가인 살인, 5장에는 아담 족보, 6장에는 노아 홍수 준비, 7장에는 대홍수, 8장에는 홍수 종류, 9장에는 무지개 언약, 10장에는 노아 족보, 11장에는 셈 족보, 바벨탑, 11장에는 아브라함의 소명, 13장에는 노세 분가, 14장에 최초 전쟁. 그래서 딱 생각나서 14장 찾은 거야. 다 내가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실력 있죠. 여러분, 실력보다 우리가 성령님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 오멜이 5나라 왕들과 전쟁을 했는데 5나라 왕들이 다 졌어. 그리고 롯과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뺏겨가는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가 다스린 군대 데리고, 그리고 그 5나라 왕이 졌던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한 거야.
그럼 우리가 보통 야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그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군사력 있는 줄을 몰라. 그잖아. 그냥 그돌라 오멜과 싸웠다는데. 근데 5나라 왕들이 져가지고 몽땅 포로로 잡힌 그 군대력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싸웠다고 할 때에 이긴 건데 그 이긴 건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 왜냐?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도 아사 왕이 100만 명 데리고 온 군대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와 똑같은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해야 이긴다는 걸 보여주는 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318명 가지고 그 5나라 연합군을 이긴 그들과 오멜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이겼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일어난 모든 기적, 모든 능력과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철저히 배우고 성령의 인식을 하고 내 안에 그 전능하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면서 이 전능하신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간 대로만 끌려가고 나를 인도한 대로만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내가 하나님이 끌고 가고자 해도 내 고정관념으로 안 끌려가고 멈춰있고 이게 오늘 우리가 참 인생을 힘들게 사는 방법인데 이제 우리가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전능하신 성령님의 생각 가지고 성령이 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깨닫게 한 대로 따라갑시다. 그 훈련만 하면은 진짜 우리가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성령의 역사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318명 가지고 대연합군이 이긴 그들라 오멜을 이겼다는 걸 보여줘.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만 아니고 우리가 보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해. 창세기 26장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 나라에는 양들을 치기 때문에 운물이 절대 필요해요. 운물을 파놓으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땅에 운물 파서 내놔라 뺏어.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안 뺏기려고 죽기까지 막 싸우고 막 그런데 이삭은 그래 가져라. 그리고 또 딴 데가 또 운물 파면 또 나와. 그럼 또 와서 뺏는 거야. 그래서 에색이라고 하고 신나라고 막 이름을 지면서도 뺏겨.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쫓겨다니는 것 같은데 이삭이 약해서 쫓겨다닌 거냐? 힘이 없어서 쫓겨다닌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라고 하고 뺏으면 그냥 뺏기는 것 같이 지는 것 같이 그냥 다녔는데 결국 얼마 안 있다가 이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비굴하고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아,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더니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는 말이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 성령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운물 파고 도와주고 역사하는 걸 보니까 이 군대 장관 비고라고 아비멜레가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저 이삭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건드려 놨으니
그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완전히 몰살당할 수 있겠구나. 그걸 안 거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안 거야. 그래가지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분명히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이삭에게 역사하는 것을 본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야.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성령님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 믿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신 성령 믿습니다. 계속 내 주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계속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따르게 탁 만들 때에 이제 그때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야. 첫째는 내가 느껴지고, 두 번째는 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역사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고 간증한 거리가 나오는데, 여기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 것을 이삭을 무시하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봤다. 이것은 뭐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냈다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그 나라 왕이 봤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런 역사대로 하려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절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역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역사했지만 시간이니까 요셉에게 창세기 41장 38, 39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총리가 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고 바로가 봤다 그 말이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훈련 합시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 아주 풍성한 보리 이삭이 진짜 토실토실한 게 7 이삭이 있었는데 바짝 마른 흉년에 만들어진 그 씨알도 없는 이 보리 이삭이 와서 그거 잡아먹어. 그래 또 두 번째 꿈, 살찐 소들이 7마리가 있는데 완전히 빼짝 마른 소들이라서 그걸 잡아먹는데 도저히 이것을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왜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까? 그 바로의 꿈은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꿈이 뭐냐? 실은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풍년을 줬다가 흉년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은 다른 사람은 아무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말하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아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보여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미래를 성령님이 보여주는 미래를 여러분들 보여집니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캄캄하지? 캄캄한 게 어떻게 보여지지 모르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답을 봐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미래의 답은 천국이야, 천국. 그러면은 천국이면은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미래에 보여준 천국의 약속을 향하여 가는 길이잖아. 그죠? 가는 길은 뭐예요? 천국 가는 과정이잖아. 천국 가는 과정이죠. 목적은 여기니까. 그러면 과정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성령님께서 천국에 대한 약속, 미래를 보여줬어. 그 다음엔 우리가 인생에 가면서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이거 진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천국을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의 미래가 가난할 때도 있고 부자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많은 과정을 겪고, 근데 이 과정은 뭐냐?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세상으로 나갈 것도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들어, 정신 차리게 만들어 기도하게 만들고, 또 돈이 벌리다가 안 벌릴 때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 나보다 돈 더 사랑한다, 나를 믿어야 된다고 돈 버는 걸 하나님이 좀 멈추게 만들어.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찾아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뜨거운 물에도 들어갔다, 냉상에도 들어갔다, 온탕에 들어갔다, 이렇게 계속 우리를 섭리하시는 거야. 그걸 섭리라 그래. 그래서 섭리하면서 이끌어 가는데 목적지는 천국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은 유익한 게 뭐냐? 내게 일어난 사건, 내게 일어난 환경, 인간관계, 시간을 통하여 뭘 보느냐? 내 영적인 상태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요즘 내가 기도를 등한시했더니 영적으로 무뎌지는구나. 아, 내가 요즘 세상으로 너무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걱정거리 주시는구나. 자기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두 가지 방법이야. 하나는 뭐냐? 내 사랑 받으면 산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요. 그 다음에 내 사랑 안 받으면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괴롭고 힘든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알게 만드는 방법이 지금 성령이십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바로가 봤다 그 말이야. 이러니까 총리가 됐는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계를 먹여 살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계는 누구의 다스림 받는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그걸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성경의 위대한 인도자 모세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자, 이 모세가 그 아내가 죽으니까, 아내 십보라가 죽으니까 구수 여인을 취했어. 그 모세가 그때가 그래도 한 90세가 넘었을 텐데 말이야. 걔도 구수 여인 후처를 취하니까 형 아론하고 누이 미리암이 에이 저 늙은이가 막 그러는지 몰라 했던, 그러는지 아니 이스라엘 여인 놔두고 이방 여인을 취하냐 막 뭐라 그랬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 걸리게 만들었어. 책망을 하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 말이야.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선지자들은 희미한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게 뭐요? 성령이 완전히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에 인도를 받았으니 모세가 정말 훌륭한 인도자가 된 것도 모세의 인격이 아니고 모세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사사기 13장 24, 25절 자같이 24에서 25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누구요? 성령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삼손에게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이야. 그런데 이 삼손이 막 그렇게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싸우면은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앞장 세우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잖아. 그런데 3,000명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에게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는 너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 몰라? 그러면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온 거야. 세상에 이런 멍청한 인간들었어. 따라합시다. 블레셋에 눌려 사는 것이 싸다.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꼭 얘기가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 눌려 사는 거와 똑같은 얘기야. 아니 성령 충만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겨주고 우리는 블레셋 종노릇 하겠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정말 멍청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은 유다 지파와 싸울 수가 없어. 왜? 자기 동족하고. 그래? 그럼 너희들이 나를 넘겨주려면 넘겨줘라. 내가 묶여줄게. 그래서 꽁꽁 묶였다 그랬어. 묶여가지고 삼손을 블레셋에 내주는데 그때 말이요. 사사기 15장 14절. 15장 14절 시작.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탁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삼손이요 여호와의 영에 힘입어 당나귀 턱뼈로 몇 명 죽였다고? 300명? 1000명. 1000명을 줬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한테 망치 하나 주고 토끼 그것도 도망다니지 못하게 묶어놓고 1000마리 죽여라. 한 대 쳐서 이거 여러분 할 수 있겠어? 망치 가지고도 당나귀 턱뼈로다가 블레셋의 군대야 군대. 갑옷을 입은 군사 1000명을 쳐 죽였어. 삼손의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야. 여호와의 영을 이름하여 성령 하나님. 삼손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만 하면 안 돼.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나타나는 역사는 성령인 거예요.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는 뭐냐? 직접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과 함께 나타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확실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확실히 정립을 해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최고의 은혜예요. 구약시대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다니엘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구약시대의 성령님이 역사하신 특징은 있어요. 그건 뭐냐?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임하셨다가 떠나셨다 그래. 삼손이 드릴라에게 비밀을 말하고 드릴라가 술을 먹여놓고 삼손의 머리를 싹 깎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그랬어.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임하셨기도 하지만 떠나시기도 했어. 죄를 지으면 떠나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역사하시려면 임하셨어.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했다. 임하실 땐 역사가 일어났지만 떠나실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거야. 그게 구약시대의 역사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를 보고 뭐라냐? 하나님의 자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영원토록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이 계시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며 믿음 생활하고 진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의 바탕이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뭐가 장점이 되냐?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문지를 바치고 아무리 헌신해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아니고 누가 했다?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할 때에 겸손해지고 신앙이 끝까지 가는 것이고 천국까지 꼴이 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인식하지 않으면 누가 했다? 내가 했다고 할 때는 신앙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아사왕 모양으로 도중하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습관적으로 아예 무의식적으로 항상 우리가 명심할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물어봐라. 이게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